하시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4년 9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10월에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으로 8개의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4년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에스라 6장을 읽어보면 성전 재건에 힘을 받던 때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4년째 해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곳간에서 하나의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명한 그 칙령이 다리오 왕 4년째 그 해에 곳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던 그 해가 바로 오늘 본문 읽은 해, 다리오 왕 4년째 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오늘 베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찾아 질문을 합니다. 이 베델 사람들은 누구일까? 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에스라 2장 28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이 본국으로 귀환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베델에서 온 이 무리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아마 고향에 정착한 자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들이 오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째 달, 5째 달이 되면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해왔던, 여러 해 동안 해왔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5째 달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 포로 생활 동안 했던 금식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5째 달이 되면 금식을 했었냐면 주전 587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됩니다. 함락이 되고요. 불에 탑니다. 그 사건을 애통하며 포로된 70년 세월 동안에 5째 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 전통이 바로 이 5째 달에 있었던 금식입니다. 근데 왜 이 다리오 왕 4년째 해에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 재건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마 베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힘을 쏟을 것이 금식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애통하며 금식하였는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곧 완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것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아마 그러한 열정과 또 다른 관심 때문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4절부터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질문은 베델 사람들이 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름 아니라 너희들이 5째 달, 7째 달, 오늘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베델 사람들은 5월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지속해야 합니까?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째 달까지 포함시킵니다. 이 7째 달의 금식은 무엇을 기념하며 했던 금식이냐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직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을 세웁니다. 그달랴입니다.
이 그달랴의 할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사반입니다. 사반은 누구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자가 바로 사반이고, 그가 바로 이 유다 총독 그달랴의 할아버지고, 이 그달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아히감입니다. 이 아히감은 누구냐면 예레미야를 도운 친구입니다. 즉, 이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약 2개월 정도 유다를 다스릴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이 그달랴에게 모입니다. 이 그달랴 총독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것처럼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달랴가 짧게 다스렸던 그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모였고, 유다는 다시 조금 회복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과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 총독 그달랴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그달랴 총독의 죽음을 기념해서 7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5월과 7월의 금식, 이것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에 너희들의 금식이 합당치 않고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내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말을 했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눈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견 없이 보기 위함입니다. 저울은 왜 들고 있습니까? 치우침이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의로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하는 금식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 9절과 10절에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다시 돌아보면 성전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향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외형적으로 잘 지어져 가는 성전 재건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 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의 사회적, 윤리적 행동이 다시 올바르게 재건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다. 여러 차례 옛 선지자들 통해 말했지만 너희들이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돕고 굽지 아니하고 편견대로 살지 않고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쉬운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뒤로 한 채 쉬운 일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아마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당에 나와 제사를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진실하게 재판을 행하고 서로를 인애와 긍휼로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된과 동시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아마 그 마음과 하나님의 바람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이 나라는 이런 모습이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 나라의 모습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등을 돌리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금강석같이 하여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잘하고 내가 성전에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 결과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경고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마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힘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살아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